우리는 신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구정이 돼야 우리는 늘 이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이 돼서 설날 세배를 해야 그게 진짜 인사라고 생각하죠. 우리 오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우,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설날이 되면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학생들 모여서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세배드리고 또 목사님 찾아가서 세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고 또 그분들이 그 덕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에서도 세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이렇게 제가 가서 우리 원로 장로님 세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찾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명절날만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 때 더 외롭고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이 평소 때는 이렇게 전화라도 하고 하는데 놀러 가버리고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명절 때 더 이렇게 외롭고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설날이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이렇게 선물 보따리 들고 또 기차역에 줄을 서고 그런 것들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겠지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자식이 온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서 기다립니까? 출발하는 때부터 기다립니다. 아직 시간은 한 5시간, 6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출발한다고 전화를 함과 동시에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죠. 그래서 계속 전화 옵니다. 언제 오냐, 언제 오냐. 근데 보통 이 명절이 되면 또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에 생각해 보면 10시간이 걸린 적도 있고 9시간 걸린 적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 근데 어머니는 아침부터 나와서 밥도 안 드시고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또 부모님 안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님께 이렇게 불효가 되는 것 같아서 직장도 못하고 또 결혼도 못하고 일은 잘 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 뵙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선물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손자, 손녀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그것을 쉽게 그냥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선물이고,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아이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 못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상속할 유산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상속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큰일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도해주로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은 하루 한 끼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 축사에서 일을 했지만 그 주인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에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마도 이 아들은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아버지께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죠.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멀리서 그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는 아버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연휴 동안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로마서 전체 읽기. 근데 말 안 들으면 쓰게 합니다. 아이들은 이 읽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쓰는 건 더 힘들어하죠.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로마서를 읽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비전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로마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혹시 잘 모르신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몇 번 읽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장부터 11장까지 반복되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결론이 이렇게 맺어질 것입니다 라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에는 고아처럼 사생아처럼 버려진 자로 살아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 이 짧은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원래 문맥상으로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쓰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긍휼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청하다, 애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 배운 경험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끊고 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 삶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되어진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이 부어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새로운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은 푸니마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푸니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합리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입니다라고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근데 우리는 그 합리적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렇게 컨디션 좋게 앉아 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형편은 좋지 않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영역에 모든 전인격을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저는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때 배운 노래가 늘 제 신앙에서 도움이 됩니다. 어릴 때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너무나도 지쳐있고 피곤한 모습으로 입을 꾹 닫고 눈을 꼭 감고 1시간을 버틴다고 해서
그것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온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선물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다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소라 할지라도 다 흠없고 티가 없는 것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진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하게 드려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자제품 사면 이 케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S사에서 S케어를 이렇게 등록하면요, 휴대폰을 사가지고 내가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새 휴대폰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케어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니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어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구약의 그 짐승들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는 밖으로 나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11시에 오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11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예배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두 형제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담의 아들, 딸이 시간이 지나서 농사를 하고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동생인데 이 목축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4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또 아벨의 제물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셨지?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기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희생의 제사였고, 이 아벨의 양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라고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농사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한다.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가인의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아벨의 그 제물과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은 컨디션 좋으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오늘은 또 기분 좋은 일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다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가 얼굴을 수십 번 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성도들이 나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할까? 머리를 또 어떻게 다듬을까? 굉장히 애쓰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겉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던데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양한 예배를 드리겠죠. 어떤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리 멋있는 화려한 조명을 켜고 화려한 모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새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예배의 도구로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도 참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만나면 꼭 싸우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단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들 만나면 안 싸워야지, 이번에는 화해해야지, 그렇게 형제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정치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치고받고 싸우고, 또 부모님 유산 상속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하다가 또 싸우고,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막 칼부림도 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꼭 온 가족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도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은혜가 가족들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설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몸을 예배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행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노안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